저렇게 88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저기 보면 다시 보는 대한 니우스, 뉴스도 아니고 니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 니우스. 제가 이 대한 뉴스를 찾으면서 여러 클립들을 좀 봤어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 뉴스가. 그 가운데 우리 세대가 좀 공감하고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뭘까 보니까 올림픽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올림픽을 저렇게 치렀구나 또 이렇게 알게 될 거고, 경험한 세대들은 그때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맞아, 그랬어, 저렇게 치렀어. 저는 결혼 다음 해였습니다. 제가 87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88년 여름에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다닐 때인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고스란히 이렇게 납니다. 그 올림픽 보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영상이라는 게요, 그때 그 일어났던 사실들을 확증해 주죠. 다 우리의 기억들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지? 근데 이렇게 기록물들이 그때의 사실들을 확증해 주죠. 그리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그리고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믿게 됐어요. 확산이 됐죠. 이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말 확신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확산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는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에 의해서 전파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죠. 이 2000년 전의 예수 사건을 지금 우리가 확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건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 사건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서 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성령 받은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 한 것이 예수 사건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죠.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확신하고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확신하고 전파하는 전도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증언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그들이 성령 받아서 전한 예수 사건, 복음 진리였어요. 성령은 권능으로 제자를 사로잡으셔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너의 주님이 되시고 너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의 사건이죠. 그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은 성도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아직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빨리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약속한 성령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정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500명이 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봤는데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기다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이 분명했구나, 확실하구나, 진짜구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구나, 그게 성취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간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것을 확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알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안위를 위해서도 그냥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우리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야, 아빠의 때는 이러이랬어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아, 정말이지? 그럼 애들이 이게 못 믿겠다는 표정.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거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믿겠다고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종교는 필요하고 그래도 기독교 교회 어릴 때 가본 적 있고 부활절에 한번 가본 적 있고 성탄절에 가본 적 있고 그래서 한번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요,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영적인 권능,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요. 진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고 계십니까? 내 소속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증언한다고 해서 순수히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운 교리로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논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논쟁이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데 일반인하고도 논쟁해봤고, 복음 때문에 이단하고도 논쟁을 해봤어요. 논쟁을 해서 설복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로. 또 제가 전공이 철학 공부했잖아요. 그 논리로 설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복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논리로 그 논리를 깨뜨리기는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에이 기분 나빠. 다 그래. 에이 기분 나빠. 더 심하게 아이 재수 없어. 오히려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리고 가면서 더 센 사람 데리고 올 겁니다. 더 센 사람 데리고 온대요. 그래요. 논쟁으로 설복시킬 수는 있어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증거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은과 금은 충분한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점점 잃어갑니다. 왜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넘치니까, 다른 것들이 풍성하니까 굳이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거를 내주하신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동거인. 성령님은 나와 동거인이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동거인 수준에 머무르는 거야.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 저 옆방에 웬 동거인이 한 분 계시는데 밥은 해먹는지, 직장은 나가는지,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 그냥 동거인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동거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할까요? 아니. 나의 주로 나를 사로잡으시기 원하세요. 나를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위대한 영성인들,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에 처했을 때, 가난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전투적인 야성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투적인 야성을 가졌어요.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증인된 삶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어. 알아서 교회 찾아와. 그렇잖아요. 중세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는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고요, 사랑구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교회로 와서 자동으로 다 세례를 받아요. 전투적인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안주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한 성도로 세상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내 영적 위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확실한 진리 위에 확실하게 예수께 속해 있습니까?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께 속해 있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세상은 나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항상 어디에 서 있는가? 복음이 필요한 땅 끝에 서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항상 보면 땅 끝에 가 있어요. 땅 끝에. 성령은 성도들을 세상 속에 안주하지 않고 증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는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땅 끝이에요. 이건 지리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거리가 먼 대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지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어도요, 땅끝이잖아요. 아프리카 저기. 내가 증인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뭐 멀리 땅 끝에 가 있다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뭐 진짜 위대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사시다니요. 뭐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강남에서 교회를 하면 그건 뭐 선교적 삶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가슴에는 늘 땅끝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땅끝 중에 땅끝인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진짜 땅끝이에요. 언제 믿을지 몰라. 차라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빨라. 내 가족 땅끝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늘 우리 옆에 있지만 땅끝이에요. 이게 날이 갈수록. 북한의 우리 동포들 지척에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 그들이 우리 가슴에 있고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고 그들에게로 가는 발걸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인 겁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너무 많아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내 마음이 불붙어서 골수에 막 사무쳐서 견딜 수 없어서 또 가서 전하고 마는 예레미야. 그 심령이 바로 전도자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이 그 마음으로 땅끝으로 나가 증인이 되고자 했고 그들의 생명을 불살랐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내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다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는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을 선교지에 두고 오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의 삶 또한 정말 처절한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인생이었는데 그 아들 또한 선교지로 보냈어요. 머나먼 선교지로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그 선교지에 두고 오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선교지에 아들을 두고 올 때.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글을 하나 써서 남기고 왔어요. 그 많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서 너나 나나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 아들은 그 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국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시죠. 그때에 만나서는 꼭 좀 편안히 누려보십시다, 아버지. 그때는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게 한이 되는 주님 앞에서는 잘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선 한 맺혀 사십시다. 아빠, 단수 높은 아들 레미가 아빠보다 한 단 더 단수가 높은 아들 레미가 여러분, 나에게는 증인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서 있어야 할 땅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최근 우한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힘든 그 지역에서 그걸 버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사 그 권능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땅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에서 만나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